우리 시편 72편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영원히 인생에 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늙을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서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이 많아 늙도록 항상 부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총 2개가 있어요. 150편 가운데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가 가만히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까? 어쩌면 오늘 솔로몬의 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시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지도자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요. 어쩌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왕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건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 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어쩌면 이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와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모든 어떤 상황들이 쉬운 상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데 어쩌면 지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를 가끔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만과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오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낫다라는 오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편견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생각이 굳어집니다. 어떤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를 때가 이제는 많아요. 어떤 삶의 룰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오만과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오만과 편견을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진정한 판단력인데, 지도자일수록
어쩌면 부모도 그렇고요. 지도자일수록 우리가 듣는 마음을 통하여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주의 판단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공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얘기 중에도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종을 알렸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지강원 씨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영화로도 나왔죠. 지강원 씨의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말을 유명하게 남겼던 그 사건인데,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봤던 사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나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돈만 훔쳤는데도 몇 년을 계속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수십억을 횡령하고도 단 2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기준, 그 공의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변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진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위협이 계속되고 또 아이들끼리 공부하는 속에서도 항상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런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전쟁이 없는 곳이에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 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상생의 나라가 바로 천국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가 기도해야 될까? 어쩌면 믿는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구국기도회라고 해서 항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이 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지도자에게는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넘치는 이 땅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는 주의 복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전쟁과 아픔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상생의 사회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주의 판단력을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